10월 한 달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델링이란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심리학자인 벤듀라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모델링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어떤 사람을 모델하여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인데, 그 대상을 특별히 모델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델링은 그 사람과 나를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동일시하게 여기고 또한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누구만을 지정해 놓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만이 사실은 모델링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왜 우리가 삶이 살다 보면 저절로 닮아가며 어떤 비슷해져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전자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창부수라는 말도 있지만, 특별히 자녀는 그의 부모를 닮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생긴 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보면 정말 그 행동까지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스승과 제자도 역시 서로를 존경하면서 또한 제자들은 그 스승을 닮아가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서로가 닮아가고 비슷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적인 용어로는 혹은 사회적 적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그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공동체의 성향과 닮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멘토와 멘티라는 이런 단어도 역시 이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평범했던 사람도 그 멘토를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멘토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미타타이, 미메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모방한다 혹은 그림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방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거기에 더함이나 덜함도 없이 똑같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을 모방해서 따라하다 보면 역시 내가 그 사람을 닮아 있다, 닮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중국 가면은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시죠? 짝퉁입니다. 아무튼 없는 게 없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좋아졌는지, 한번 이렇게 어디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딱 신제품을 내놓으면 그 다음 날이면 바로 똑같은 물건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짝퉁, 모방이 아주 대단한 나라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의 어떤 과학과 기술의 어떠한 집약체로서 많은 나라들이 경계하고 있는 나라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모방하느냐, 누구를 닮을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가 모델링을 삼아서 우리가 그분의 말과 삶과 혹은 또 가치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만 사실 나를 닮으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혹은 또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또한 사명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 모든 양무리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혹은 또 우리를 통하여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자세나 삶의 자세를 보고 또 그것을 역시 모델로 삼아 살아간다면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때 아름다운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종종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닮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겸손한 자이고 또한 심지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선별하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왠지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들고 혹은 혹시 그 교만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듯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혹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 첫 번째, 바울은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원래 자기의 어떤 가문 혹은 자기의 학력 혹은 자기의 어떤 지식의 경험치를 봤을 때에 그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또한 예수를 본받으려고 힘썼는데 그가 자기 어떤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겸손한 자세를 가진 이유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행한 많은 업적들에 대하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던 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다면 나만 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는 내가 비록 부족한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 혹은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항상 그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도 역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에 있는 겉사람이 날마다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겉사람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싸우는데 때로는 속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겉사람이 이기기도 하여 바울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 그를 본받고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또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히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를 본받아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지 않고 산다면 이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바로 진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가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도 혹은 또 그 사람을 따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며 특별히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살았으며 또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또한 깨닫고 회개하며 또한 변화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살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완성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한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그 표대를 향해 멈추지 않는
신앙의 그런 정도를 따라 또한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상급과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을 돌려드리는,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건데, 여러분들 서양의 목동과 동양의 목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었던 글을 제가 예화로 드린다면, 서양의 목동은 주로 뒤에서 몰아갑니다. 뒤에서 양들이 어디를 가는지 다 보고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목동을 기를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네, 지키는 개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개들을 잘 안내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동양의 목동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서갑니다. 목자가 먼저 앞서가면 그러면 양들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아 보이시나요? 뒤에서 가는 거. 네, 그래야지 양들을 볼 수 있고 양들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동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가축들을 앞에 놓고 뒤에서 몰아가다 보면 반드시 생겨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강제가 동원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걸 보니까 너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양들을 가서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강제로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독재 혹은 카리스마가 강조되고 또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목동의 방법은 목자가 피리를 불거나 아니면 휘슬을 불면서 먼저 앞서갑니다. 그럼 양들은 목자가 가는 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물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꼭 이 양들 중에 새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멋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죠? 양들을 내버려 두고 무리에서 떠난 양들을 가서 데려오는 겁니다. 물론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리떼를 만나거나 하는 큰 짐승을 막나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소리만 들으면 언제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며 평안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오히려 그렇게 서양식의 양떼보다 훨씬 더 동양의 양떼들이 훨씬 더 평화롭고 순하고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잘 따라가는 성도 양떼도 많지만 꼭 중간에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자기 곁길로 가는 양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목자가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 그런 어떤 평안함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넉넉함으로 여유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목자의 음성, 목자의 말씀 또한 목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뜻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본을 통하여 우리가 몰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또한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변화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한 달 동안 주님을 닮아가며 함께 또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